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깜빡해서 또 하시나? 지난주에 했는데 이 본문 맞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본문이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라. 똑같은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속에 또 다른 은혜가 있으니 한 번 더 찾아봐라.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본문대로 한 번 더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똑같이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주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본문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보게 하실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학이가 어렸을 때 이 아이가 막 자다가 일어났어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빠 물.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 반쯤 됐어요. 1시 반쯤에 일어나서 누가 물 달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남편분들이 새벽 반에 일어나서 부인에게 물 달라 그러면은 온전히 살겠습니까? 아이가 그런데 귀찮아요. 막 짜증이 나요. 새벽 1시 반이면 막 이제 잠이 들 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자라고 탁 일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아빠 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어나기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1시 반에 일어나서 물을 주려고 일어나다 보면 다시 잠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새벽 기도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계속 물을 달래요. 자지도 않고. 자 이랬다가는 아침까지 물 달라 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못해서 일어나서 얼른 물을 따라주고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쟤는 아주 만족한 듯이 다시 또 이렇게 잠이 들었고 저는 잠을 설쳐서 새벽 기도에 아주 비몽사몽 나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끝까지 물을 달라니까 귀찮아서라도 줄 수밖에 없었어요. 끝까지 달라고 할 테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1월 첫 주에 1월 1일에 헌금봉투에 이렇게 1년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쓰시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내가 1년에 이 큰 기도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다 그렇게 시작했을 텐데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 기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과 싸우는 거예요. 가서 싸운다기보다는 가서 아주 간청을 하는 거예요. 힘없는 여인이죠. 하소연할 것도 없어요. 뇌물을 쓸 만한 어떤 경제적인 여력도 안 되고 힘도 없는 연약한 여인. 부와 권력과 아울러 교만까지 갖춘 불의한 재판관. 이 둘의 대결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전혀 승소 판결이 날 아는 이로운 어떤 해결이 날 수 있는 어떤 자신에게 이로울 수 있는 상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일만 차일피일 딱 미뤄져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재판관이 윽박 지를 수도 있었겠잖아요. 처음엔 그랬겠죠. 막 야단쳤겠죠. 막 뭐라고 했겠죠. 그런데 얼마나 찾아다녔으면 그 위세등등했던 재판관이 귀찮아서 야, 이 송사를 진행시켜 주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 생활의 끈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대충 했다가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끈질긴 그런 기도의 삶,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쉽게 구하고 쉽게 얻으려고 하죠. 편리주의가 만연해요. 쉽게 구하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련한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과부가 처한 상황을 보면 참 어려워요. 어떤 어려운 일이었는지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사는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절망적인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절망적인 일이면 분명해요. 그러니까 재판관을 찾아가서 정말 목숨 걸고 구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했어요. 그러나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시대도 아니에요. 그 시대는. 오늘날은 사회복지가 그래도 좀 되어 있어서 어디 가서 좀 구할 수도 있고 조금 어려움을 조금 이렇게 지원시킬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자기가 당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는 어떠한 좋은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러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쉽게 문제를 해결해 줄 리 없잖아요. 하지만 이 과부 입장에서,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재판관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혼자서 어느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이 여인처럼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정말 눈물을 흘릴 일이 많죠. 얼마나 하소연할 일들이 많았어요.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은 마치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그녀를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힘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재물이 많아도 건강해도 그것을 잃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잃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의 상황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 없어요. 그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 여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날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할 이가 사람이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비록 힘은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였어요. 힘은 없는 지혜로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뭘까?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여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는 그 전제의 말씀이 뭐냐, 동기가 뭐냐?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을 보세요. 이 여인은 재판을 위해서 쓸 돈이 없어요. 홀로 된 몸이잖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요. 재판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재판에 쓸 돈이 없어요.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지위가 있어서 한마디의 어떤 말이라도 할 형편도 못 돼요. 그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그저 몸 하나, 또 부지런함,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유일한 이 여인의 무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여인은 활용을 해요. 그녀는 아침 저녁으로 재판관의 집을 방문해요. 또 법정을 드나들어 부지런히, 건강하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부지런히 찾아가요. 얼마나 부지런히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판관이 여인을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우습게 봤어요. 그 여인의 억울함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아니 저거 하나 내가 처리 안 해준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시달린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그냥 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억울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어서 이 여인은 해결함을 했습니다. 과부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보지 않고 오직 부지런하게 이 재판관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기도의 간절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간절함. 이 간절함은 재판관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입니다. 이 여인은 이 재판관이 이걸 해결해 주면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그냥 창피함이고 뭐가 없어요. 그저 이 재판관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통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할 때 부지런히 하나님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내 상황을, 내 처지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만 우리가 자꾸 구해야 됩니다. 대충 하는 기도로는 어림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간절히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간절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간절히 구하는 것에만 집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간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건 간절한 것 아닙니다. 간절한 사람은 내가 마음과 생각과 처지에서 간절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가 오직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해결받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 여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간절한 겁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밤낮 재판관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생각이나 염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간절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간절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래서 주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여인의 의나
이 재판관의 부위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끈기 있는 행동, 처음 한두 번 재판관을 방문했던 여인은 외면을 당하고 핀잔을 받잖아요. 물론 멸시도 받지요. 그러나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온갖 수모를 다 겪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러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끈질긴 여인에게 항복하고 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소원을 외면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의 기도의 기도의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느냐? 이 믿음이 뭐냐? 그건 인내하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 끝까지 믿는 그 믿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해요. 무언가 금방 이루려고 해요. 참고 견디지 못해요. 현대인들은 뭐든 빨리빨리 하길 원해요. 여러분들도 빨리빨리를 원하시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그 국제번호 한국은 82입니다. 한국 번호가 82입니다. 공교롭게. 뭐 얼마나 빨리빨리를 좋아하면 해외에 나가서 로밍을 하려고 해도 한국의 그 국제번호는 뭐냐? 82. 우리는 빨라야 돼요.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빠른 걸 좋아해요. 진득하게 현대인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빠른 것이 나와요. 여러분 눈 씻고 쳐다보십시오. 옛날에 보셨던 비둘기호 기차가 보이는가? 없습니다. 옛날에 강원도 동해에서 영주까지 이제 외갓댁이 영주, 거기에 가려면 비둘기호를 타고 갑니다. 장장 5시간을 타고 가요. 차로 가면 뭐 지금으로는 차로 가면 금방 가지만 그 옛날 비둘기호를 타면 5시간을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비둘기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 느리기 때문에 다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KTX, SRT 뭐 이런 아주 빠른 막 300km로 가고 하는 그런 기차가 나왔죠. 속도에 관련된 것을 광고하는 회사마다 자기들 회사가 빠르다고 막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그 빠른 회사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빠른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느리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빠른 게 좋은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과 접목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빨리 와야지. 느리게 오면 포기하기 일쑤예요. 아, 하나님은 비둘기호 열차를 타셨나? 왜 응답을 안 해주시고? 요즘 KTX도 나오고 SRT도 나오는데 그거 타고 오시지. 뭐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신앙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필요할 때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간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신앙은 이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말세의 신자들의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은 떨어져서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가장 기도가 요구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을 미리 아시고 탄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탄식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풍요로워지면, 또 기다림이나 인내를 버리면,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대화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들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게 하나님과 내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재판관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다시 일어서서 재판관에게 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가 끊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 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재판관이 해결의 약속을 이 여인에게 해주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말을 떨어뜨리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구원을 허락하시고, 내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쁘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쉽게 얻고 쉽게 잃으면, 쉽게 사랑하고 쉽게 식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다를 바가 없이 무엇이나 속성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그러한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하나씩 만드신 분인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꺼번에 그냥 순식간에 만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질서 있게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순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기다림도 믿음입니다. 기다림도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으시죠?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또 얼마나 많이 내가 부르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저절로 굴러간다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도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다가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절박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급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불안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부지런히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귀찮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겠냐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지런히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축복이 여러분 속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